탈무드 이야기 가운데에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교훈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 가운데에 새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새 친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이 갑작스럽게 왕의 어명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궁궐로 입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 이 유대인은 잔뜩 겁이 났어요. 왕이 나를 부를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걱정 반, 기쁨 반, 그러한 마음이 교차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은 궁궐에 혼자 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줄 만한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새 친구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절친이라 그러죠. 둘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보다 소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유대인은 서둘러서 가장 먼저 믿음직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폐하가 지금 나를 급히 찾으신다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와 함께 궁궐로 들어가 주면 나는 얼마나 든든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친구는 정말 냉정하리만큼 이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기도 했죠.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와 함께 가줄 수 있네. 그러나 나는 궁궐 문 앞까지만 자네와 함께 동행하겠네. 나도 왕을 만나는 것이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세. 나를 이해해 주게. 그토록 믿었던 두 친구가 자신의 요청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유대인은 마지막 세 번째 그저 친구 정도로만 여겼던 그 친구의 집으로 한숨을 내쉬며 향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두 친구도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 함께 해줄 리가 없을 거야.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친구의 집으로 향하지요. 이렇고 도착을 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게 친구. 정말 오래간만일세. 그런데 얼굴 안색이 별로 좋지 않군.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유대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자세하게 그저 친구인 이 세 번째 친구에게 풀어놓습니다.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걸썽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유대인의 어깨를 툭툭 치고 만져주면서 말합니다. 친구,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자네와 함께 왕궁뿐만 아니라 임금 앞에도 설 수 있네. 나는 자네가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네. 내가 자네와 함께 가주겠네. 여러분, 누가 정말 친구입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옳은가? 누가 옳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궁궐 문 앞에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장터에 또 무덤까지는 우리를 따라와 줍니다. 나를 따라와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 번째 친구는 믿음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은 후에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이 세 번째 친구가 그냥 그저 그런 친구였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가운데에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착한 행실 가운데에 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반석은 돈도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예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왜 동행할 수 없으신지, 누가 옳은지, 이스라엘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요, 너희만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저주가 비켜갔습니다.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별됨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패역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을 예배합니다. 돈을 따르지요. 정치, 종교,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모두가 죄의 수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아모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의 한 장면과 여러분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고 어찌 보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과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요 같은 방향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려면 먼저 마음이 맞아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이 이토록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은 함께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막힌 귀를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닫힌 영적인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경계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가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보응이라는 것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찰한다, 셈을한다. 여러분, 징벌해죠. 보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셈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으로 거기에 걸맞는 보응을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실력을 발휘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것이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문에 넣어서, 여러분,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지 않습니까? 또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 미간에 경문을 붙여서 메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급할 때에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자리에서도, 위급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미간에 붙여져 있는 경문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손목에 여호와의 말씀을 메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박이 뜁니다. 여러분, 동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동맥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상림숲에 나가보면, 여러분, 이 도로가에 있는 그 가로수들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집단을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다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예. 이 추운 겨울에 나무들에게 왜 옷을 입혔을까? 이왕 입히려면 길게 입히지 짧게 다 입혀놨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춥고 나무가 허리가 아파서 그 옷을, 지프로 된 옷을 입혀놓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벌레들이 그 따뜻한 집 속으로 모여들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벌레들은 편안한 겨울을 위하여서 나무에 두른 그 집 속으로 하나하나 몰려 들어가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추운 겨울을 비켜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입혀져 있는 그 짚을 풀어서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놓잖아요. 벌레들은 자신이 불에 던져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집 쪽으로 여러분 기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악의 비참한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이 땅의 즐거움이, 이 땅의 잠깐의 부요함이, 이 땅의 잠깐의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귀를 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금 아모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모스는 4절에서 부러지는 사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그 마음을 가지고 5절에서 새를 잡는 올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는 6절에서 성읍에서 울려나는 그 나팔 소리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글의 왕이지 않습니까? 사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집중력을 가집니다. 표적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응시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그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한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심지어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집중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갖 집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까?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자신의 힘을 의지하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 닥쳐오는 힘든 어려운 형편과 문제 앞에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똑같은 삶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강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성도가 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약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하다는 것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약하지 않습니까? 내 두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향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고정시키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약함을 강함으로 돌려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방패요, 우리 하나님이 요새시요,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강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이, 그 예배의 현장이 가장 강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스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아모스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스펙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 대비하면서 길을 닦아 놓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그 삶의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자가 부러지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들짐승들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맹수와 같은 사자가 지금 가까운 숲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증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까이에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친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부와 권력,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가지고 위기라는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불에 던져져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쇠마의 길을 걸어가는, 옳다 인정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